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본을 보이신 예수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나 또한 이웃의 발을 씻기는 삶이 되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또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 발을 씻겨 주셨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온몸을 씻겨 주시고 또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세상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발을 씻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발을 씻기라는 의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온몸을 씻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이고 거듭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발을 세상에 딛고 사는 것은 이렇게 때로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제자로 살아가지만 또다시 또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도 있고,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말들로, 또 행동들로 우리가 얼마든지 또 실수를 하고 또 죄를 범하여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예배 때라든지 또 기도 때라든지 여러분이 말씀 볼 때라든지 그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런 사랑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너희도 용서하고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를 의미합니다. 이 체험적인 알미라는 것은 전제가 내가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또 날마다 내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 시간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경건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십니까?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아마 그런 시간들이 있으실 터인데 또 여러분이 또 매번 또 그러지 않으니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맞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약속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주십니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씻음받은 자라면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이제 보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참 많을 것입니다. 주변에는. 사실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증인으로 부르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우리 주님 나아가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한 사람을 찾아 떠나는 그 주님 마음 품고 발을 씻겨줬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시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발을 씻기시는 의미를 좀 살펴볼 텐데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한 일들의 의미를 알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 그래서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제 주인이 종들에게 시켜서 발을 좀 씻겨라 라고 하면 종들이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행위가 발을 씻기는 거였어요. 주인이라든지 그리고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사회에. 예수님이 처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했고 베드로가 긋고 말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가 되시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발을 씻겨주시나니까 절대 이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항변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선생된 자로 또 주로 너희의 발을 씻겼다.
이것이 당연하다.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너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한 것처럼 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씻겼다라는 의미,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깨끗하게 하다는 거예요. 세상 죄로부터, 거짓으로부터, 불의함으로부터.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주일날 참 은혜 받고 갔는데 월요일쯤 괜찮다가 화요일부터 서서히 이제 떨어진다고, 계속 힘들다고. 그래서 수요예배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수요예배 한번 터치하고 다시 올라와서 떨어지다가 주일날 와서 다시 터치하고,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이런 곡선이 되는 거죠. 근데 상향으로 가죠. 우상향 이렇게 가겠죠.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들은 절대 말씀대로 그대로 막 감사하고 은혜 충만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쉽던가 여러분? 당장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벌써 어렵고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은 뜻대로 나오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믿음으로 사셨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또 수요예배 이렇게 나오셔서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 정도라면 그렇게 살아가려는 열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실 것 같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만져주시고 더러운 바른, 사실은 우리의 잘못된 불의한 그 모습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시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또 감사한 거죠. 참 귀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번 예배 때라든지 아니면 뭐 경건의 시간이라든지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까라는 거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원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한번 10절, 11절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조금 뒤로 가시면 사도행전 로마서가 나오죠.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입니다. 5장 10절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증거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참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기쁨을 누려요. 감사를 누려요. 아, 그렇구나. 내가 뭔가를 가져서 감사한 게 아니구나. 와,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을 살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참 감사하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고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배 드리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관심이 없이 지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복음을 듣고 복음도 한 번 들었나요? 한 번, 두 번, 여러 번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시고 또 나를 찾으시는 것을 느끼고 비로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탕자의 비유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탕자였어요. 세상에서
내 힘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망하고 힘든데도 또 더 다른 거 붙잡고 애를 쓰면서 살아봤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부르시자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말씀드리면서 깨닫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돌아오는 그런 자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라 원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두 가지가 함께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을 알아야 될 거 아니고요, 공의의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우리 지은 죄에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 당하시면서 그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은 그만큼 괴롭고 고통스럽고 예수님마저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실 정도로 그 영원한 저주의 심판은 이루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게 원수가 받을 심판이에요. 우리가 당해야 될 궁극적인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직접 보여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로마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먼저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목적이고, 두 번째, 그렇게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웃들에게, 내 원수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너희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의무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한 도리입니다. 용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을, 완전한 용서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용서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그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것이 된다 안 된다를 통해서 안 되니까 나 예수님 믿는 거 안 믿는 거 아닌가? 혹시 내가 믿음 없는 거 아닌가? 나는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이렇게 완전한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또 안 되니까 기도해야지. 다시 말씀 붙잡아야지.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변화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거듭났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알무로 체험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행하기 전에 알미 먼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그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래 원수 사랑해야지, 그래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한번 용서해봐야지, 참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래 먹어라. 그래 자 가져가 하면서 떡 던져주고 그 사람에게 좀 배려해주고 좀 좋은 말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계속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열불 터져요. 내 힘으로 하면 100% 이것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행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알미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혹은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주님 마음, 아버지의 사랑 더 알기 원합니다. 제게 부어주옵소서.
그것이 먼저예요. 이 기도가 먼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 이기적인 마음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혹은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아무리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순종하고자 해도 이게 안 돼요. 이건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여러분이 채워 나가시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알아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십자가의 복음이 채워져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서서히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랜 시간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어떤 지점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어떤 지점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만난 그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셨는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하, 전에 그때 혹은 어릴 때 혹은 어떤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그때도 도와주신 거구나 라는 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계신 거였구나 라는 게 알아져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나를 이렇게 부르신 거구나. 하나님의 기다림은 벌써부터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뿐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귀한 마음을 갖고 월화수를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안 되는 우리의 연약함,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 오늘 이곳에 오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 또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 안 되지?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다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 스스로가 강하고 정말 내가 의지가 세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절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나한테 자꾸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존재예요.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구나. 그래,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지 하고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주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께서 마침내 나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 주님 귀하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주님을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시고 지금도 인내하시면서 날마다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몇 번 용서해보고 안 변하는 거 보고 안 돼, 역시 저럴 줄 알았어,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사랑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했으니 너도 그 사람을 오랫동안 사랑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여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의 사랑이고 인내하는 용서예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해해 주세요.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냥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그런 요구하시던가요? 이거 고쳐와. 너 자존심 세지? 그 자존심 누르고 와. 너 이 모습 너무 안 좋단다. 고치고 와라. 그래야 내가 받아주겠다. 그런 분 없을 거예요. 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왔어요.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신 거지, 막 나를 바꿔간 다음에 좋게 바뀌어져서 내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뭐 저도 그렇고 본 모습이 있잖아요. 본 모습, 대외적인 모습 말고 본 모습. 그런 모습 볼 때 여러분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깜짝깜짝 놀라죠. 이런 모습이 내게 있네? 저만 그런가? 여러분 표정이 목사님만 그렇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시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아직도 예수님 믿으면서 이러고 있네. 뭐 예수님 믿기 전에 더 했겠지만 우리의 그 본 모습이 있어요.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 나쁜 얘기도 하고, 때로 거짓말도 하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때로는 욕심도 막 부리고 나도 모르게 안에서 막 비교 의식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내 안에 이렇게 자아가 이런 못난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고치고 와라 그러지 않고 항상 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달라지는 나, 변화된 나, 성장하는 나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이해하시는 영역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지 바꿔서 오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걸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걸 있는 모습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이거 바뀌어지면 내가 너 받아들일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 정도까지는 해야 내가 너를 이해해야지, 이 정도도 못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냐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을 못 받아줘요. 저 왜 저래? 왜 저런 태도를 보여? 집사님 아니야? 집사님이 왜 저래? 하면서 또 목사님이 왜 저러지? 하면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길 너무너무 원해요. 주님 바라보실 때 어떨까요? 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단 한 번도 바꿔오라고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세리마 때도 세리장 하면서 세관에 앉아있을 때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도 낙하고 그냥 물고기 잡고 뭐 삶의 전선에 막 정신없이 바쁠 때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셔요, 그냥.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바뀌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해하시는 모습이에요. 나는 안 바뀌어져서 되게 답답하지만 주님은 하나도 안 답답해하세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꿔나가실 그런 소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래서 좀 주님 앞에서 여러분 좀 때로는 담대해지세요. 이런 죄를 짓고 또 내가 또 몇 번을 기도하고 다짐했는데 또 다시 무너졌네. 괜찮아요. 우린 원래 그런 존재라니까. 사단이 이걸 계속 찌르는 거예요. 너 봐라. 너를 봐. 너 벌써 몇 번째 그러고 있니? 말만 그렇게 하고 네가 뭐 제자? 하나님의 자녀? 참 답답하다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잘못된 생각과 이런 것들 계속 그거 잘못 들고도 내 안에 계속 채찍질 해봐요. 스스로 괴롭게 만드는 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는데.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집에서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애들이 잘못할 때 있죠. 애들이 거짓말할 때도 있죠. 말 안 듣고 좀 속삭일 때 있죠. 근데 얘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이런 자녀야. 자격도 없어. 엄마 아빠한테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요구도 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 혼자 살아야 돼. 이러면서 하고 엄마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밥 차려달라 얘기도 안 하고, 그게 더 부모님 보기엔 답답한 거예요. 그걸 혼나고서도 와가지고 엄마 밥 줘, 배고파. 이게 건강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엄마 아빠는 밥을 차려주죠. 좀 혼내더라도 어쨌거나 사랑으로 대해요. 그게 건강한 관계라고요. 여러분이 안 되는 나를 붙잡고 계속해서 채찍질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담대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런 거에서 어디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또한 그 마음을 내가 받은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무수히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하루아침에 바뀌던 거 아니잖아요. 계속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계속 이해해 주시듯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이 쉽게 안 바뀐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용서하기 전에 먼저 이해의 단계가 필요해요. 이해의 단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으실 때 사람들 향해 뭐라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라는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 기도했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기 앞에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못해? 라고 얘기하면 절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더 화가 날 뿐이에요. 그걸 요구하지 마세요. 바라지도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네. 어렵겠지만 그게 맞아요. 네, 그 이해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세상에는 여러분 두 가지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주 안에 있든지 주 밖에 있든지, 거듭났든지 거듭나지 않았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든지, 말씀을 따라가든지 말씀 밖에 있든지, 이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사람. 그런데 말씀 밖에 있고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못 바꿔요. 아무리 얘기한다 그래도 절대 안 돼요. 오히려 화만 나요. 거기에 분노해요. 그렇게 안 되는 나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걸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너 용서할 거야 조건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악인을 너희가 대접하라는 거예요. 뭔가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그들이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면 먹이고 마시고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못 살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십자가에서 바뀌어졌으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여러분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18절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네, 가룟 유다. 18절에도 보면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부분이 뭐냐면 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예언 시편인데, 이제 장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측근이 배신을 해서 죽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안타깝지만 그런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길로 선택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아신 거죠. 주님 아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 측근에 가장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주님 곁에서 멀어진,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부름 받았다면 우리는 20절에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다른 20절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3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른다. 진실로 진실로 이른다. 내가 보낸 자는 누구예요?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에요. 주님이 보내시는 자들이죠.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만약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우리가 나가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대신해서 전하는 거예요.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표현도 씁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대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러시아 대사관이 있고요, 미국 대사관이 있고요, 중국 대사관이 있고, 일본 대사관이 있어요. 그런데 대사관들은 그 나라에서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받고, 우리는 그 대사관에 그 나라 영토예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사관에서 발표한 것은 그 나라의 입장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대사관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의 입장은 즉 그 나라의 입장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이 말을 전할 때 우리의 말이 곧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말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인 거예요. 동일한 효력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누구를 대변할까요? 맞아요, 이거예요. 중국 대사관이, 일본 대사관이 우리나라에서 막 난리.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들리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기계인데. 네. 중국 대사관이나 일본 대사관이 만약에 잘못된 행동이나 언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라 욕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각별히 조심한다고요. 각국 대사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조심해요. 왜? 나를 대표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런 조심스러운 모습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면 어때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우리가 조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저주하면 안 돼요. 함부로 다른 사람 핍박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의 모습이 누구를 대변해요? 주님이요. 하나님 나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인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네. 대사관이라면 얼마나 대접받고 얼마나 또 존중이 여기고 되게 제가 알기로 고위 관료라고 알고 있어요. 고위 공무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면 우리는 그런 영적 자부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을 때마다 이것을 꼭 기억해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영역들, 내가 행동하는 부분들을 우리 조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대사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이 장면은 사실은 있을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과 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선명히 보여주신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 또한 세상에서 마땅히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와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고 그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길 힘쓰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만 더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부르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위로와 소망의 말씀 듣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무엇을 의지하겠나이까? 어디에 우리 마음 둘 곳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두고 주님께 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들에 기대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 주님께 두고 이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되는 나에게 집중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 두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이제 한 주간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용서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끊임없이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나누고 그들을 또한 이해하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내하며 용납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 증거하는 증인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한 기도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이웃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